오늘은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사람, 세 번째 사람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노아의 사적에 대해서는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했다. 보이지 않는 일, 이 보이지 않는 일, 이것은 미래에 관한 일이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현재 다 보는 일 아니고 닥친 일 아니고 미래에 닥칠 일을 말하죠. 또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함을 받았다. 그것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으로는, 믿음의 눈으로는 확실히 노아는 보고, 이제 그래서 경고로 받아들이고, 그 두려워해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뭘까 보겠어요. 창세기 5장 6장 이렇게 6장을 한번 펴놓으시면 창세기 6장으로 오늘 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5장 29절 말씀, 6장 바로 전에 창세기 5장 2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의로자, 안위자, 그런 뜻이죠. 이 세상이 당시에 타락된 세상,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세상. 그래서 일하는 것이 수고가 되고 고통이 되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고통이 오고 또한 질병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그리고 죽음까지 온 것이에요. 의로가 필요한 세상이에요. 노아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의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도 의로자가, 하나님이 의로를 받으시는 그런 인물이 될 것을 부모가 소원해서 그 이름을 노아라,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 피곤이 더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만 주어서 상처만 받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누구에게나 의로자가 되었고 소망이 되었다. 우리 모두가 이 약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의로가 되는, 소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창세기 6장 2절 다 펴놓으셨죠? 창세기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거는 극히 평범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남성들은 시각이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아름다움을 보면
매혹을 당해요. 그래서 그런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면 이건 아주 심각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외모만 보고 성형수술해서 미인형을 갖추기만 해도 그런 사람과 결혼하는 건 절대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 예.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사람. 예. 그런데 이들만큼은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정말 예수님이 저 여성은 정말 아름다워. 외적으로도 아름답지만 그 내면이 정말 아름답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런 여성이야. 너는 저 아내를, 저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면 좋겠다.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해야 될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딸들의 그런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겉멋만 든 이런 사람들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다 그런 것이지만 속으로 영으로 보면 그 내면에 주님을 모시지 않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정욕대로 살아요. 내면이 지저분하고 죄로 얼룩져 있어요. 냄새나요. 추해요. 더러워요. 시기와 다툼이 있어요. 음란해요.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그런 사람과 가정을 이루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기골이 장대한 네피림, 용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번성했어요. 경제적으로 점점 부유해져 가고 문화와 문명이 발달해 가요. 정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련된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마저 그렇게 변질된 결혼 생활을 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됐는가,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하나님 보시는 건 사람이 보는 것하고 달라요. 사람은 외모로 치장하고 단장한 것, 그 아름다움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을 보세요. 그 내면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들여다보시고는, 그 생각을 보시고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 악하다, 그 말은 성경적인 의미는
사람이 악질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것이 악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그렇게 사는 것, 이것이 악한 거예요. 항상 악할 뿐을 보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경제적인 그런 수준, 삶의 질 이런 걸 보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너무 죄가 많아요. 죄가 가득 찼어요. 생각과 마음이 악함으로 인하여서 행동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는 거거든요. 습관이 반복되면 그의 삶이 되고 그의 체질이 되고 그의 인격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탄하실 정도로, 탄식하실 정도로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정도가 되셨어요. 근심하실 정도가 되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성선설도 있고 선악설도 있는데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인간의 본성이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마음대로, 자기들의 좋은 대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변질된 삶, 타락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들 원하는 대로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을 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짐승의 형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처럼 살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을 때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인간 마음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두면 가장 먼저 타락한 그런 증상이 성적인 타락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살기 좋은 도시 문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에 동성애가 있었죠. 남자 천사들이 롯의 집을 방문했을 때 남자들이 와서 저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와 상관하리라, 성관계하리라, 그런 뜻이. 하나님이 그 지경이 된 것을 보시고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려고, 심판을 예고하러 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옛날에 어느 곳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나라 현실이 되고 있어요. 바로 어제네요. 인천 땅의 동인천역에서 퀴어 축제가 열렸어요. 물론 인천기독교 총연합회 회원들이, 교우들이 반대 집회를 해서 그들이 시가 행전은 못했어요. 여러분, 동성애가 무슨 축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끄러운 일이 어떻게 노출되고 홍보의 대상이 되는 거냐고. 남자가 여장을 하고 부끄러운 일을 아주 편협하고 그렇게 우리도, 너희들도 우리처럼 살아라고 홍보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턱 앞에서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웨덴은 바이킹족으로서 부인을 잘 얻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경건한 나라를 이뤘어요. 기독교 국가가 된 거죠. 하나님의 물질적인 복도 엄청 주셨어요. 선진국이 됐네요. 그런데 이들이 정말 그 하나님,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떠나요. 배부르니까. 그리고 지상의 낙원이라고 지금 일컬어지고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자유가 많기 때는,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하며 살 수 있는 나라. 여러분, 얼마나 타락한지 아십니까? 중고등학교에서 자유롭게 성행위를 할 수 있어요. 혼전 동거는 말할 것도 없고, 결혼신고를 안 하고 어떻게 그 혼전에 살아보고 결혼신고 한다는 거예요. 결혼식도 살아보고 해야 된다. 그래서 결혼신고하고 사는 가정이 얼마 안 된대요. 얼마든지 살다가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최근에는 동물들하고 결혼하는 법이 통과됐다네. 이 기가 막힌 현실이 있어요. 이거 벼락을 맞을 일이잖아요. 인간이 마음대로 살다 보면 그런 극단적인, 더 이상 설쓸 수 없는 그런 죄악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이 노아 시대 때에 그런 악한 일을 보시고 너무 탄식하시고 한탄하시면서 결정하셨어요. 7절. 창세기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하나님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눈 뜨고 볼 수 없어.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런 하나님, 이제는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 이 지면에서 멸하리라, 쓸어버리리라. 주님이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져도 상관없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불의한 세상, 그렇게 더러운 세상, 그렇게 어두운 세상, 타락된 세상에 빛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구별되게 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아입니다.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여기 2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타락된 세상에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타락하며 살지 않고 구별되게 살 수 있었느냐? 그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이 세 가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 자기 자신의 노력이나 지성이나 어떤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라는 말은
죄를 짓지 않아서 의인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죠. 노아는 의인이었다 하는 말은 이 세상에 아담의 자손은 다 죄인이요. 다 죄 아래 있고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지 못할 자예요. 그러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씻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억조 창생 모든 인생들의 죄악을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담당하시고 완불해 주셨어요.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모든 죄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신 유일하신 분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을 믿는 자였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죠.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했어요. 흠이 없이 하나님처럼 흠결이 없어서 완전했다.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흠이 없을 수 없어요. 불완전한 존재예요. 여기에 의미는 하나님이 주인이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을 하나도 의도적으로는 어긴 적이 없다. 완전하게 순종했다. 몰라서 모르면 안 지킨 거는 몰라요. 그것은 언급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감동 주시는 한 말씀하는 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아는 한 불순종한 것이 없이 완전한 그런 당대에 완전하게 순종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꼭 동행해야 될 분이 있는데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존중해서 주님 오늘 어떻게 살까요?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주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주님과 함께 통행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 친밀해질 때에 정말 그 동행의 의미가 있어지고 기뻐지고 감사가 되는 것이죠. 마음을 털어놓고 우리 예수님과 교통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하고 싶어도 말씀할 대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르셨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니까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경고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빨간불이 켜지면 두려워해서 그 경고대로 금한 것은 하지 않는 것이죠. 어쨌든 이 노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장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땅에 끝날이 이르렀다. 끝날이 이르렀다.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 땅에 이제 끝날이 이르렀다. 내가 다 멸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벗으로 삼아주신 아브라함에게도 소돔과 고모라 땅을 불과 유황불로 멸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심중에 작정하셨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브라함에게는 알려주셨어요. 한번 보겠어요. 창세기 18장 17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어요. 야, 아브라함 부럽다. 야, 노아 부럽다. 우리에게도 좀 알려주실 수 있지 않을까? 우리에게도 알려주셨어요. 노아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입니다. 종말에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끝날에 내가 심판하여 될 거다. 그날에 자의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 정말 복이 있을 거다. 마태복음 25장에 예배하는 신부들은, 처녀들은 주님을 맡게 된다. 정말 달란트 비유에 결산할 날이 있겠는데 그날에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하나님 주신 것 갖고 어떻게 살았는지 계산할 날이 있게 될 거다. 미래에 될 일을 얼마나 더 우리에게 자상스럽게, 자상하게 얘기해 주시냐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열려진 계시의 말씀 다 알려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노아의 시대 때에도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세상 사람들이 알았어요. 왜 산에 당신 뭐하요? 방주 져요. 왜? 누가 지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지라고 그랬어. 왜 지라고 그랬어? 앞으로 홍수로 다 멸하신답니다. 저 미쳤구만. 노아 당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뜻을 알았는데 하나님의 경고를 경고로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노아가 누누이 말했지만 노아에게 핀잔이나 주고 손가락질이나 하고 조롱이나 하고 120년 후에 오랜 기간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어쨌든 노아의 말대로 홍수가 났어요. 그 이전에는 홍수가 난 적이 없었어요. 홍수가 나서 물이 차올라. 근데 이게 왜 홍수가 나지? 왜 홍수가 나지? 이건 자연현상이네. 그냥 자연현상이지. 네. 전혀 노아의 말 생각도 안 하고 기억도 안 하고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물이 넘쳐서 죽기까지 깨닫지 못했대. 그냥 일상의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게 전부요.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 기억하지 않아요.
먹고 마시게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냥 먹고 입고 살면 그게 전부고, 그것 위해서 살고 그것 위해서 죽고.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의 사람들만 어리석은가요? 저는요, 최근에 일본을 생각해요. 우리 이웃나라. 예? 일본 사신우상 신사참배. 예? 얼마나 극성을 부립니까? 몇 년 전에 쓰나미가 와서 정말 있을 수 없는 한 도시가 없어졌잖아요. 이건 엄청난 재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왔다는 소식 없어요. 그냥 재수 없어서, 운이 나빠서, 바닷속에서 지진이 나서, 자연현상이겠지. 금년만 해도요, 폭염으로 사람이 죽었어요. 홍수로 집이 무너지고 잠기고, 사람이 죽었어요. 태풍이 불어와서 뭐 인명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재산의 피해도 엄청났어요. 엊그제는 홋카이도에 강진이 나서 산사태로 사람이 매몰되고, 이렇게 흔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 바로 이웃 한국을 바라보면 한국. 한국은 이런 재난이 피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와 저들은 저 나라가 다른 게 뭐가 있을까? 깨닫기라도 해야지. 정말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못 깨달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어떤 분은 지금 말세다, 정말이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해도 귀 밖으로 들어. 전혀 들려오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구절구절이 정말 실제지.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지, 경고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정말 그래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나는 분명히 이게 실제고 사실이고 확신이 가는데 왜 그렇게 저렇게 믿지 못할까? 저렇게 깨닫지 못할까?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게 분명해요. 창세기 6장 14절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이 이 땅을 끝날이 되어서 노아 때에 멸하게 심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될 일, 준비할 일이 있다. 그러면서 구구절절히 말씀했어요. 앞으로 물로 멸하게 될 건데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코페르나무를 지으라는 거예요. 크기는 어떻게, 모양은 어떻게, 몇 층으로, 칸은 어떻게 다 막을 것을 설계도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완성하면 너의 8식구 들어가라. 짐승의 암수 한 마리씩 끌고 들어가라. 그리고 너희가 먹을 양식을 저축해둬라. 이것까지 자상하게 말씀하셨어요. 복잡해요. 근데 노아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일부 준행하고 일부 안 하고 아니요. 대충 아니요. 다 확실하게 행동으로 옮겼다 그거예요.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 안 했다면, 아유 너무 커요, 작게 내가 쉽게 만들려고 작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옥처럼 비좁아서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나무와 나무 사이를 역청으로 칠하라 그랬는데 칠하지 않았다면 그 홍수가 나서 해가 떴을 때에 물이 스며 들어와서 물 퍼내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먹을 양식을 저축하라고 그렇게 해놨는데 아이고 조금만 하지, 그러고서 조금만 갖고 들어갔다면 그는 거기서 굶는 날, 허다한 날 굶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 이 말세를 사는 우리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어요? 뭐 엄청난 거, 그런 거 주님이 요구하지 않으세요. 이 노아가 그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 하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그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미래를 준비했듯이 오늘 하나님 말씀 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어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앞에는 예수 없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내가 너희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염려 없이 공급해 주시겠다. 먼저 구할 것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왕이 되셔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지도를 받겠습니다, 통치를 받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 오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면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할 거 없다. 아버지가 다 공급하신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덕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덕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주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저축하는 거고 하늘에 쌓아두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재능을, 우리의 자정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쌓아두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서.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쌓아두며 사는 이 말세의 종말에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7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방주를 짓고 그 집이 식구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 집이 구원을 얻어요. 끝날이 되니까 손가락질하던 세상, 노아를 비웃던 세상, 이것은 정죄를 받았어요. 세상이 잘못됐구나. 세상에 손가락질한 그런 세상이 잘못된 세상이었구나. 정죄가 있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따랐던 노아가 옳았구나.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옳았다, 옳았다. 노아가 옳았다. 우리가 잘못되고 노아가 옳았다. 그런 날이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는, 결코 어리석지 않은,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노아처럼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을 가져 믿음으로 사는 자가 과연 옳구나, 옳았구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패역한 이 세상입니다. 우리 참 어두운 세상, 타락된 이 세상,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살게 해주시도록 하나님 은혜해 주셔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 주님이 들려주시는 것 보고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위해서 주님의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고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때에도 의인으로 장래에 참 완전한 자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는 말씀하신 거 다 준행하여 마지막 주님의 옳다 인정해 주시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악한 세상입니다. 죄악된 어두운 세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다 타락해서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구별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구별되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의인으로 장래에 완전한 당대 완전한 자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미래를 위해서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제가 다 준행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의의 상속자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세 중에 말세 현상을 우리가 다 보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이때 정신을 차리고 참으로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으로 또한 당대의 완전한 자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노아처럼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르시는 말씀은 다 준행하면서 기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또한 의의 상속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